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고 또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 사시다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나음은 다만 우리의 육체의 나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나음 그리고 영의 나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이런 치유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와를 젊게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신유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턱없이 낮았는데 끊어졌던 경수가 다시 이어져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젊게 되는 은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출애굽할 그때에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출애굽기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질병에 걸린 이유는 계명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과 같이 나에게도 질병이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정한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적으면 200만, 많으면 300만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알고 있는 바라 강동구와 송파구가 50만, 60만, 110만이거든요. 그거 2배에 달하는 인구예요. 여러분,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만도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앰뷸런스가 몇 대가 필요하겠어요? 휠체어가 몇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긴 사막지대라 휠체어 밀고 가려면 힘들어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의 때에 그러면 병든 가족을, 나이 많은 가족을 버리고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어서 너희를 그곳까지, 가나안 땅까지 강건하게 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에 그때에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들게 하시는 분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또 다른 방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라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라보니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든지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며 그 병을 낫게 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을 때 여종 하나가 우리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텐데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갔다가 정말 터무니없는 지침을 들었어요. 요단강 그 보잘것없는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처방을 따르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처럼 우리도 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입니다. 게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눈에 보이지 말아라. 내 눈에 어떠한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물건도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여기고 벽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 15년 연장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욥을 칩니다. 욥을 칠 때에 그의 모든 소유가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재앙을 통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다 못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태초에 그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다니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마태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가 주님 예수님의 사역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극률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선천적인 장애자인 그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에 이 사람이 일어났고 걸었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신유의 복음, 그 복음이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복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복음이고 그리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 행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1907년에 OMS 동양선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그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전도표제로 삼고 우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유의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교단 복음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유는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신유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니, 여러분, 내가 약도 잘 먹지 않고 병원도 잘 가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졌다, 그것도 신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에 가끔 우리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다 종합해서 딱 보면 우리 이 세상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으면 다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홈플러스에 가서 여러분이 잘 사 먹는 가공식품의 뒷면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 잘 모르는 덱스트린 같은 그 식품 첨가물은요, 여러분, 그거 많이 먹으면 죽는 완전한 독극물입니다. 소세지 빛깔을 붉게 만드는 그것이 독극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소량만 먹어도 어떤 몸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그런 아토피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낫는 것도 신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사는 우리의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몸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의 은혜에 우리가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병 나을 것을,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셨고 그 가운데 병 나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요 신유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은혜가 우리들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병들었으면, 아프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생 성결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화가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유의 범위는 다만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요새는 그런데 신유의 은혜가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더 많지 않았습니까?
더 많았죠. 그때는 병원도 없었고 약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병자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을 그때에 이 땅의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신유의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불치의 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신유의 은혜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했어요.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 TV에 가끔 나와요. 가끔씩 병원 가는 거 그거 불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이를 병원 데려가지 않다가 병이 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매스컴에도 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약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의 치료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유의 또한 도구임을 우리가 믿고 병원 가서 또 치료받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병원 가서 치유받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더 빨리 낫는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병원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유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더 가슴 답답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신유의 복음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권과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이 조선야소교 동양성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에 정빈 김상준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종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서 우리 정빈 김상준의 후견인이고 한국 선교를 시작했던 분이 카우만과 길보른이라는 분이에요. 카우만과 길보른. 근데 이분을 키우신 분이 누구냐? A.B. 심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그 성결 운동을 통해서 미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고 또 CNMA와 같은 교단을 만드세요. 크리스찬 얼라이언스, 미션 얼라이언스,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CNMA, 크리스찬 앤 미션 얼라이언스를 만드셨는데,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는 단어로 딱 정리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으로 정리합니다. 중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 그것이 중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한 매일 죄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과 육체와 마음의 치유가 언제 강력하게 일어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신자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재림의 복음까지도 그렇게 A.B. 심슨 목사님이 강력하게 전하였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오늘도 젊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병 걸리면 악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허물과 죄, 과거의 우리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시대에까지 이 병고침의 기사와 이적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이었던 속사도와 교부시대에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사례가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가 들어서면서 교황 그레고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병은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어서 일어나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가 걸리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세기까지 이 신학이 도전받지 않고, 이 생각이 도전받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치유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신유사역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 프란시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신유사역을 믿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토스카넬라에서 절름발이를, 나르미에서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여인을, 산 시베리노에서 악토라는 문둥병 걸린 청년을, 시타델라 픽베에서 귀머거리, 벙어리, 거지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는 원래 전도자입니다. 가난을 영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몸에 주렁주렁 많은 것을 달고 다니지 않았어요. 배낭에 아주 필요한 것만 딱 들고 다니고, 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얻어먹어요. 얻어먹고 복음 전하고, 얻어먹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었던 그를 통하여 신유의 역사가 또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교황권이 도전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루터였어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는 신유 지침을 작성하고 신유 사역을 베풀어 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 미코니우스가 결핵에 걸립니다. 결핵 말기 죽어가던 그때에 그가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병 걸린 그 죽게 된 친구 미코니우스가 친구 루터의 편지를 읽는 순간 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신유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결의 복음으로 온 영국 도시 그리고 지방 곳곳,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 거리를 말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도 그의 여행 동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친구 일행이 걸을 수 없이 아팠고 말도 지쳐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고 웨슬리도 두통으로 말미암아 고통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일까?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자마자 말도 힘을 얻고 웨슬리도 두통이 떠나가고 생명이 넘치는 일행이 되어서 그 여행을 더욱더 힘차게 전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 칼빈은
탁월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유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이되 초대교회에만 한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칼빈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칼빈의 사역 가운데 이상하게 신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학적 후계자였던 조지 폭스도 자신의 기적 사례집에 150건의 신유 사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펄전 탁월한 설교자였지만 또한 신유 사역자였습니다. 교인들이 신유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면 거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하였고, 그래서 스펄전의 사역 가운데는 수많은 기적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에 그 신유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튼튼하고 돈독하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치유받을 수 있고, 그때의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6절에 있는 믿음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 왜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유의 은혜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영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체를 낫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십니까? 14절에 그들과 함께 먹을 때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믿음 없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꾸짖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유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13절 보세요. 그 끝부분을 보세요.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권세를 우리 삶의 영역으로부터 밀어내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역동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복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곳 가운데 가서 복음을 말할 때 귀신의 영향력이 그 민족으로부터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서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뱀을 집어 올릴 수 없어요. 양윤남 권사님 어디 계세요? 어렸을 때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노셨다고. 그래서 뱀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믿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단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꾸짖어 내쫓는 은혜로운 능력 있는 삶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독국을 먹어도 사나보다, 그리고 농약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독,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쏟아져 내릴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 낫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체의 연약함 아버지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건강이 유지되게 하시고 질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신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